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이고, 남편과도 전쟁이고, 일하는 곳에 가도 전쟁이고, 돈 문제 때문에도 전쟁이고,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제 마음 안에는 늘 염려와의 전쟁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고독과 두려움에 싸워야 합니다. 목사님, 저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지옥 같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만 그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그동안 4개월 동안 살펴봤던 16명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진들과 무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 한 명도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을 떠나야만 했고, 불 앞에 서야 했고, 칼 앞에 서야 했고, 톱 앞에 서야 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 앞에 서야 했고, 정처 없이 방황해야 했고,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던 이유가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 길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토네이도가 왔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눈앞에 번쩍이는 번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은 아마 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툭 하고 떠오르는 단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외침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최고가 아니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 해놓은 게 뭐냐? 그 나이에 쌓아놓은 게 뭐냐? 너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봤자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너가 믿음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포기해라, 낙심해라, 절망해라, 잘못 살았다고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왜 2018년 들어와서 믿음 행전 써나리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역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행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별반 변화된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믿음 행전의 결론을 통해 히브리서 12장은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3가지를 아주 잘 듣고 믿음의 행전의 용기를 꺾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행전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써야 할 믿음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2장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1장 전체를 받아서 12장 처음을 통해 결론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결론을 시작하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나만 믿는 것 같고 내 안에 믿음이 아무런 역사를 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우리의 앞서간 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넉넉한 승리의 웃음을 거두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 박수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면서 너희들의 걷는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절을 묵상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비를 만나기도 했고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홍수를 겪었으며 길을 잃어버려 헤매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정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매달렸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이끌어 원수를 물리치는 날을 보게 하셨고 높은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나의 삶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동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엉망인 것 같았던 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믿고 의지하세요. 아멘. 믿음 행전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7가지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소한 일로 이웃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을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7가지 실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참 많은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청년 교사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기성세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이야기, 합쳐지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바뀌어진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행전을 나와 주님이 만난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고단한 행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히브리서는요, 고난의 심한 시기를 겪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추정컨대 당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이고, 주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상황 속에 쓰여진 편지라고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진들,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때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경주와도 같은 길이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42.19km를 뛰는, 또 어떤 신학자는 전력 질주하는 100m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사각의 링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경기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격투기 같은 비장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야 될 경주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매일매일 매 순간이 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과 다른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벌이는 건 목숨 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그저 그냥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 만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화 한번 내보세요. 순간 지옥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한번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옥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염려해 보세요. 한번 낙심해 보세요. 그 순간 나는 이미 지옥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신앙의 큰 실패적 요인입니다.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돈 낸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머니가 빈약하면 성질 급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 그래요. 꼭 그 사람이 돈 내더라고요. 뭐 제가 굳이 신발끈 매지 않아도 이미 급하기 때문에 나가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성교 회원들한테 전화하면 뭐 밥값 내라고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인내란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훈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 여러분, 참기 힘든 순간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지옥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관계가 지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의 소망, 나의 소망이 합쳐진 아름다운 소망이 인내를 통해 연단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그날까지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오면 승리의 창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믿음 행전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11장에는 총 16명의 믿음의 선진들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이. 이분들과 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름이 두 자잖아요. 이름이. 저의 이 아재 개그가 통할 때까지 저는 인내할 거예요. 언젠가 이 썰렁한 농담에도 그 박장대소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까지 제가 인내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의 아재 개그를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두 자인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기 위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에 바라본다 헬라어 아포라오는 눈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see가 아니에요. 본다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내 아의 시선을 예수님께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시간까지도 예배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시간에서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바라보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가요, 눈물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피눈물을 흘려야지 목회가 된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진심으로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천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미국 내에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텍사스의 교회인데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요즘 아주 왕성한 선교 사역을 통해 쓰임받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교회예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겪었던 교회예요. 이민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도 부진장 싸웠던 교회입니다. 150명이 모였던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애들까지 다 앞에서 15명이 남았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목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가 부임한 교회예요. 부임하는 예배를 통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자, 회개하자 그러면서 함께 공감한 부분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경험하면 우리가 내보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1년 반 동안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통해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흔들려요. 저도 매주일 흔들려요. 한 사람 안 나오면 설교 때 신경 쓰느라고 설교가 안 돼요. 미리 전화라도 해주시면 염려라도 안 하죠. 크지도 않는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왜 안 나오셨을까? 시험 든 건 아닐까? 지난주 내 설교에 삐졌나?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1년 반 동안 여러분 훈련 받으실 수 있겠어요? 목사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그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주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들어쓰시지 않겠어요? 왜 나를 통해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시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1년 반을 그렇게 예수 바라보기의 훈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1년 반을 지나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래요. 그 교회 가니까 예배가 다르더라. 지금 5,000명이 모여요. 저는 5,000명이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견고하게 다져진 예수를 바라보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변하지 않고, 올해가 19주년인데 변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 쳐주고 싶어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원색 복음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건 확인된 예화가 아니어서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눈이 많이 와서 주일날 교회에 겨우겨우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먼 곳에 사셔서 눈 때문에 못 오셨대요. 예배는 드려야겠고 마침 그 중에 나이가 많으신 구두수선공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눌한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뒤에서는 그분의 어눌한 얘기를 듣고 쿡쿡쿡 웃기 시작했대요. 이분의 설교 제목, 오늘은 저는 예수만 바라보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젊은이 예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뻐도 예수님만 바라고 슬퍼도 예수님만 바라고 날마다 거울 보듯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어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 내용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적 설교에 청년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일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설교였고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감동적인 설교였다는 그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뀐 분이 바로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한 청년을 바꿨고 한 청년의 삶이 교회를 바꿨고 교회의 삶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한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능과 은혜가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기로 시작하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빈궁한 심령과 초라한 가정과 궁색한 일터와 어설픈 교회 안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견고해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하늘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얼굴부터 다릅니다.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비전부터 다릅니다.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부터 다릅니다.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행전에 그 다음의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행전의 빈 공간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심장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며 당당히 목숨까지도 버리듯 예수 믿어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